계시록 변론중고 5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2장 에베소교를 통하여 7별과 7금첫대에 대해서 처음 사랑과 첫대 옹금에 대해서 생명과를 먹게 되는 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첫대계 사제에게 보낸 편지는 재림일을 맞이할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가르쳐 주신 건데요. 즉 재림일을 맞이할 첫대계 신앙 표준 요소로서 책망받을 일과 칭찬받을 일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책망받을 일을 반드시 고치고 칭찬받을 일을 더 열심히 해서 인정받는 삶에 대한 신부단장이 이루어져서 등불 준비, 기름 준비, 세마포 준비가 되어서 재림일을 영접하여야만 남은 종 남은 백성에 대해서 천일왕국의 새시대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마가다락방의 2000년 동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지만 재림주가 오실 때가 공중왕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다. 그러니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기는 자가 받을 축복으로 에덴동산의 축복과 생명과의 축복과 왕권의 축복을 받을 것을 7개를 통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6,000년 전에 아담과 하와가 이제 창세기 2장 3장에서 선악과를 먹는 범죄를 함으로 이제는 3장에서 에덴동산을 쫓겨나게 됐죠. 생명과를 못 먹게 하셨죠. 이것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7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일이니까 7개 된 교훈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첫대계 신앙 표준도서로서 재림일을 영접하는 신앙이 무엇이냐. 여기라고 인간조문에는 이기는 자의 믿음에 대해서 지금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를 받아서 갈라디아 3장 24절처럼 의로움을 이제 받음으로 영혼권만 시대가 2000년의 역사인데 갈라디아 심판기가 돼서 21세기에 와서는 이제는 거룩하다 칭을 받고 영혼간의 구원을 받고 가족적 칭을 받는 이런 때가 왔을 때 신앙이 어때야만 영혼권과 영육권을 다 같이 받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될 때가 온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기는 자가 받을 축복이 이den거의 회복이라고 그랬는데 또 가장 중요한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재림일 영접할 교회는 성경에 예언에 대한 것은 첫대기에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일곱 금첫대 사이에 돌아다시는 일곱 예수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은 금첫대 사이에 오신다는 사실을 알려준 거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깨닫는 것이 이게 아주 중요한 때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1절 2절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텟대 사이에서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사정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래서 에베소 교회 첫 번째 예수님의 모습이 오른손에 7벌을 붙잡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참 중요한 의미인데 7금텟대 사이에 나타나는 것은 지난 시간도 말씀을 드렸죠. 금텟대는 승문대 재단을 뜻했다. 완전한 교회를 뜻하는 것인데 그러나 4장 2절에 인간의 7년의 완전 역사가 금기름을 내리는 역사가 시작될 재단을 승문대 재단으로 예언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금텟대다. 승문대 재단이다. 이거는 이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계시록 11장 4절에도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는 말을 썼죠. 두 감람나무는 승문재단에 나타나는 동사형의 대표로서 이내 권대로 늦은 미성령을 받게 하는 이런 권세받은 종의 역사를 뜻한 재단이다. 이렇게 보셔야 정확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두 촛대라는 것은 이제 결국 완전한 교회, 7금텟대, 또 7사자라는 말을 썼죠. 그것은 바로 뭘 뜻하느냐? 완전한 교회로 끝을 맺는 교회로 흑암이 덮은 세상에 흑암을 뚫고 나가서 알고를 모아서
남은 나온 백성으로 새실 입을 교회를 촛대교회라고 기록 11장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걸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또 뭐라 그럽니까? 7뼈를 우리가 붙잡았다. 이게 더 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사 41장 10절도 보면 동방야곱을 내가 너를 왼손으로 오른손으로 붙들는다는 말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 싸움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붙든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늘 우리를 붙들어야 승리를 할 수 있다. 이것도 뜻하는데 7뼈를 붙잡았다 그랬죠. 뼈를 이게 지도자 교회 사자를 뜻했는데 7뼈라는 것은 뭘 뜻하느냐? 이것은 인간이 있으면 4,000명을 뜻한 겁니다. 인간 정월에 완전한 일을 맞아서 편을 승진할 종으로서 그것은 하나님에서 인정받는 종으로 해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와 어른들은 많은 사람의 입을 하는 궁생의 빛과 별같이 빛난다 그랬죠. 그래서 인간이 실한 4,000명의 경우는 세세만큼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종들인데 주님의 붙들린 자가 돼야 여기에 해당된다. 이게 해당된다. 이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주님의 붙들린 것은 주님이 직접적으로 권고를 하고 실험과 연단 속에 징계도 하고 주님의 동행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여 줘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 준비를 할 수 있는 인격이 완성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결국은 7명의 완전성가 2만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호자 앞에 7명을 받으면 완전 인간으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고 또 별을 선택하는 몸으로 인정해 주시는 뜻한 것이다. 그래서 7뼈는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5개를 황충이나 아니면 입맞지 않은 쪽은 해라 그랬죠. 그래서 그거는 기록 6장 13절에 보면 입맞이 있으면 4,000명이 된 별들 말고 다른 지도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대풍에 뭐가 떨어지는 것 같이 다음에 떨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5개를 황충이한테 피해를 받다가 대첩장 때 기름 받다가 후삼년 만에 이제 침승협을 받고 대첩장에 기름 받다가 그런 악인과 진리멸망을 아마겟돈에서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시대에는 상달되는 예배와 호소를 드려야만 하나님의 권고가 있는 것이 계시록 66장, 이사 66장 2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영광이 충만한 색인 진리로서 상달되는 기도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참으로 중요한 교회고 그것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열림 있는 교회인데 그는 알력으로 모는 교회는 하나로 될 것을 말씀하셔서 계시록 11장 5절에 하늘을 두 주인이 닫는다 그랬죠. 일리야가 마치 비가 오게도 하고 비를 그치게도 하는 것처럼 이런 권세받은 종이 나타나서 은혜 시대에 이 모든 은혜를 걷어가고 이런 첩대기에 완전한 역사에 새로운 은혜를 내주실 것을 말씀하신 건데 이것이 늦은 비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받지 못하면 죄를 영접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도 마가다락방 이후에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왔을 때도 와밀리를 성령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된 게 더라도 구원받지 못한 것이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기독교에서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성령을 받지 못하는 교회는 아무 소용없는 우상적과 뜻같다. 이렇게 보셔도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뭘 뜻하느냐?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교회 중에서 아시아에 있는 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는 5개로서 교권 정통적인 교회를 뜻했습니다. 이것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인간적으로 마지막 대단에 이제는 촛대교회에서 촛대가 옮기는 이런 역사가 나타날 교회가 에베소 교회다. 이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에 동방 땅 끝에 떠는 날에 선구적인 종이 나오는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교권 정통적인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죄를 영접할 말세의 복음을 받은 교회 중에서도 보교회가 되는 교권 정통의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이걸 말씀해가는 과정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계성 주님 보시기에 행위를 잘했다 그럽니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아까는 용납하지 않은 것은 참 잘했다 말이죠. 거짓 선지자들 용납하지 않은 치리도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칭찬도 주님께서는 칭찬도 하시지만은 결국은 뭐라 그럽니까? 이제는 이 교회가
사랑을 받지 못할 일도 있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시죠. 2절에서 3절에서 5절입니다.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않으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들에서 옮기리라.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열심히는 겪은 정통의 목이었지만 처음 사랑을 버렸다. 사랑을 많이 받고도 남을 살리고자 하는 그 사랑에 식어진다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화려해지고 크게해지고 대형화는 됐지만은 이 주님의 근본적인 남을 살리고자 하는 십자가 사랑이 없다면 그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특별히 인간 중에는 재림지를 영접할 만한 신앙의 알곡을 기다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사야 5장처럼 들포도 기득권만 많이 있어서 쭉정이 기득권이 된다. 속화되고 빼돼서 남의 소망을 둔 이런 교회 성도들만을 가지고 있다면 또 음란교회 사지다가요 또 협상주의로 빠지는 이런 교회가 됐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재림지 영접할 교회로 인정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다 잘했지만은 책망할 것이 있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처음 사랑을 잃었다. 이 말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죽을 사랑이 하나님의 의고 우리 주님은 살리고 싶은 사랑이 하나님의 의다. 그 두 가지 사랑으로 이제 인류를 구원하고 인류를 창조하고 완전한 축복을 주시는 건데 이 근본적인 것이 떨어진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을 당연히 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뭐 한다고요? 촛대를 옮긴다. 그럼 주님이 그 안에 이렇게 성경에 기록했습니까? 이런 날이 언젠가는 올 걸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그렇다 이런 일이 있었다면 그냥 우연이 되는 게 아니죠. 예언된 성경이 있고 예언된 일이 있고 성취되는 날이 있어야 정상적인 것이요. 그것이 성경에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촛대가 옮겨서 촛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교권 세력에서 새로운 교회를 세울 걸 뜻하는 것이고 그것이 말라기 1장에 보면 대단의 부패가 와서 1장 10절에 뭐라 그러니까 이제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죠. 속화되고 부패돼서 더 이상 예배를 받을 수 없는 시절이 오는 것이죠. 마치 마가다락 방에 성령 임하기 전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실 때 어떤 일이 벌렸습니까? 성령 시장이 찢음으로 더 이상 제사를 받지 않겠다. 나와 제사를 맞은 언약에 이 제사는 끝이 났다. 이걸 알려준 것이죠. 그것이 인간의 기독교에 또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알고 보면 초림과 재림의 때를 얘기한 것인데 초림의 때에 마가다락 방으로 새로운 교회가 시작하는 것처럼 재림의 때도 첫 때가 오면서 새로 시작될 때가 왔다 이 말이죠. 이건 21세기 성경에 그런 내용이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날짜가 예언된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말씀에 응하는 자밖에는 모르겠죠. 밖에서 2장 18절에 보면 9월 14일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애굽 땅 주황재단에 성전세를 낳는 날이 예언이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1장 7절에 스바늘 11월 24일이라는 날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인간 영혼의 새로운 복음이 시작될 날을 가르쳐주는 건데 그게 바로 첫 때가 옮기는 날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1964년 9월 24일에 응했고 두 번째는 2002년 11월 20일 응한 겁니다. 그래서 약 38년 사이를 두고 이 말씀을 응하는 것이 인간 영혼의 신앙의 정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누구도 머리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말씀을 응하는 과정 속에만 이 말씀을 응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말라기 1장 5절에 보면 뭐랍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이스라엘 지금부터 크게 되리라 이런 말씀 하시죠.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이거는 바로 뭐예요? 선민 유대인의 하나님에서 세계 만민의 하나님이 된 날이 바로 마가다락 방이죠. 인간 영혼에도 기독교의 하나님이 돼서 이제는 상달되는 호소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되어서 이것이 부패돼서 새로운 기회가 주어져서 모든 만민 중에 또한 진리에 순종하는 새로운 교회가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에게도 모든 구원의 길을 마지막으로 주는 전삼자문의 역사를 촛대기의 시작을
알리는 일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때가 전 경륜이고 하나님께서 건축자의 부린들이 보통이들의 부린들이 되었다는 것처럼 건축자의 부린들을 믿는 예수 믿는 것은 은혜시대 교회이고 건축자의 부린들이 보통이들의 부린이 되는 것은 보통이들은 이제 심판주 역사를 믿는 것이고 심판주는 제물 영접할때가 이루어지는 날이다. 이 말입니다. 알파 역사가 이제 1세기 중엽에 있었다면 이제는 21세기에 또 이런 일이 있게 된 것이죠. 그것이 21세기 11월 14일에 분명히 응한 것이고 응하는 과정을 자세히 이제 홈페이지 보시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거는 여러 가지 큰 의미가 있는데 이제 재림의 영접하는 것은 보통 신앙 갖고 되지 않는 것이고 그거는 또 강권적인 역사로 되어질 것을 예를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보면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랬죠. 인간적으로 보면 강권적인 역사로 알고 모르는 때가 오는데 그 개가 촛대 개인데 그 개가 셔져서 전산자만에 천일수를 이어내는 동안에 알고 모르는 것을 할 개를 뜻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여러분이 정확히 깨달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은혜시대 교회도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은혜시대 교회가 시작됐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들어가시고 이제는 새로운 마가다락방 역사가 있을 때 결국은 그 12사도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왔나요? 그렇지 않죠. 이사야 9장 1절에 보면 이방인 갈릴리라고 했죠. 베스다 동네에서 결국은 할례받지 못한 이런 12사도들이 결국은 이제 은혜시대의 교회의 주역이 돼서 12사도를 맡게 됐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인간 정말에도 새로운 종의 역사는 인간들이 화려하고 큰 교회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찾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런 역사를 하실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미미한 단체, 작은 교회를 시작할 것을 또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건 다 성경에 예언된 일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수많은 성경들이 응하고 이루어지면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모략이고 전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이고 그것이 유일한 신앙의 정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이제는 잘 파악해 시대에 어떤 신앙 노선을 가져야 죄를 영접할 것이냐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은혜시대도 은혜시대에 오순절락방에 보면은 성령을 받지 못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나요? 못 받았죠. 지금까지도 주님의 구세를 영접하지 못하는 이런 범죄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가 있다 하더라도 늦은 성령을 받는 교회가 되지 못하면 주님을 영접할 수도 없고 상을 받을 수 없고 나오는 백성으로 구원받을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이것들을 자세히 보는 분들은 참 이상한 비결이 많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미가서 4장 9절에는 한 예제장이 어떻게 예언이 되어 있느냐. 쫓겨난 자로 강골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중요한 일이거든요. 촛대를 옮기는 방법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런 게 야곱이 이제 동방 야곱이 또 이제 예언이고 야곱이 실지 이스라엘의 조상이나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의 가정에서는 에서와 야곱이 나왔지만 에서의 가정은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근데 야곱의 가정에서는 12 아들로 말미암아 12지파에서 이스라엘을 이루었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이제는 야곱을 통해서 역사의 걸 보여줄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이런 동방 야곱이 이런 나오는 종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쫓겨난 자가 이루는 강국인데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에서의 장자 명분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서 쫓겨남을 당했죠. 그래서 20년 동안이나 그 외삼촌 집에서 봉사하여 네 여인을 얻음으로 그 네 여인을 통해서 12아들을 낳아서 12지파가 이뤘죠. 인간적으로도 이런 방법이 사용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물론 그렇죠.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런 말씀이 성경에 곳곳에 나오는 것이 첫 번째는 아까 미가 4장 9절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66장 5절 6절에 보면 거기는 인간정월에 마지막 영계싸움이 일어나서 마치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제는 일야와 850명의 거짓 선지자가 대적해서 누가 응답을 받습니까? 일야가 응답받죠. 그래서 두 중에는 일야 같은 종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그것이 쫓겨난 시온이 되는 것이 또 이사야 66장의 5절, 6절, 7절의 내용인데 7절에서 쫓겨난 시온이 해산에 부딪다가 아이를 남자아이를 낳는다고 했죠. 이 교회가 나오는 것이 신앙이 또한 정로다. 그리고 1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해산에서 올라요. 장자 철저한 마음으로 다시 남자아이를 낳는다고 했죠. 이것이 바로 첫대교의 사명이고 첫대교에서 인간의 선구적인 적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야곱만 갖고도 그렇지만 요셉도 어떻게 됐습니까? 두 형제 중에 그 남은 형제들 중에 이제는 요셉이 미움을 받아서 쫓겨나서 애굽에서 살게 되는 역사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었죠. 모세를 통해 이제는 그걸 구원하는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인데 인간 중에도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애국 같은 세상에 종살이 된 이런 세상에 과학이 된 세상에서 이제는 참된 신앙의 성도들이 살기 어려운 이런 세상이 애국 같은 세상이고 바벨론 같은 세상인데 거기서 알고를 모으는 교회가 나와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끄는 것처럼 첫대교의 사자가 알고를 모아서 다윗왕국을 건설하는 것처럼 천년을 건설하는 것이 하나의 예정되는 섭니다. 또 그것만 그렇습니까? 다윗도 어떻게 됩니까? 기름을 몸을 받으니까 7년 동안 얼마나 많이 쫓겨남을 당하고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넘깁니까? 그것이 또한 예언된 일이다 이 보시고 모세도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기까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나서 광야 미디안 강에서 40년을 지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위대한 모세가 출애굽 역사를 하는 구원의 역사를 진행했죠. 하나님의 방법이 똑같이 그런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성경이 참으로 예언제법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는 방법이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2장과 4장에 보시면 특별히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 보면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이 12살 때부터 역사를 하시게 됐는데 뭐라 그럽니까?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읽고 이 말씀 너에게 응했다 그랬죠. 그러면 4장 20금 예수님을 쫓겨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러 내가 왔는데 은혜의 해를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 온 것인데 역시 너에 응했다 그러니까 쫓겨났죠. 예수님도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쫓아내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결국은 메시아가 되는 길을 가는 길이었고 마귀를 이기는 길이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어렵지만은 성경 자체가 그렇게 돼 있고 예언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말라기 1장 11절에도 나와 있고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을 이렇게 두 번이나 강조를 했거든요. 11절에.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일반적인 교권들에게서 새로운 교회가 나타나서 새로운 교권이 필요 없는 이제는 알고를 모으는 교회가 나타나는 걸 보여준 것이고 그것이 응하는 것이 에베소 교회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성경 기준에서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기절을 말씀드렸고 이사 56장에도 말씀하면 쫓겨난 자를 모으는 교회가 있다. 이사 11장에도 나와 있고 또 아까 66장도 말씀드렸고 근데 스바냐 이제 3장에서 18절 20절도 또 그렇죠. 쫓겨난 자가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된다 그랬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공적인 종이 불의한 교권들에게서 새로운 종으로 이렇게 쓰임받을 얘기하는 거죠. 마치 바리새인 교권에서 누가 나왔나요? 베냐민 지파에 사도 바울이 나왔죠. 사도 바울이 그러면 바리새인 교권들이 인정을 했나요? 아니죠. 연병에 걸린 자, 이들의 기술이 여겼던 자죠. 이게 사도 바울이 결국은 기독교를 이제 아주 체계 잡는 이런 종을 쓰임 받았죠. 이거 똑같은 역사가 인간적으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들어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분명히 이것이 신앙의 정로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정을 살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에 드리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지만은 석대교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이 수 없는 기술이 어떻게 응용하고 날짜까지도 제가 다 표시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예전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죠. 이런 일이 있어야 될 일도 모르고 또 이것이 일어날 때도 모르는 거고 인간이고 하나님이 정한 때가 더 역사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스가랴 1장 6장까지가 다 응하는 때거든요. 그것을 여러분이 일본의 머리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여러분이 이제는 생각해 보실 때가 됐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런 촛대기에서 촛대기가 나오는데 촛대기에는 무슨 계라고요? 이기는 자가 모이는 계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비밀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이 6절 7절이죠.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의 행위를 묘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묘하노라. 그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죠. 니골라의 행위를 묘한다. 사도적인 순교적인 신앙 노선을 반대하는 자들은 이거는 참된 신앙의 노선이 아닌 거지요. 사도가 열두사도가 근면을 받고 순교적인 사상을 받고 했던 것처럼 그 교회만 참된 교회로 지금 명목이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 것을 주님이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은 또 미워해야 되죠. 주님의 종이 주님이 사랑하는 것을 미워하고 주님이 또 미워하는 것을 사랑한다면 이게 주님의 참된 종이라고 참되게로 볼 수 없는 것이죠. 이것도 신앙 요소인 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님이라면 하느님이라면 이 문제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하실까? 물론 진리대로만 역사하십니까? 진리 본문대로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걸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 교회에서 이제 결국은 이기는 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대표적인 것이 인반인 14000명이고 그럼 또 인반인 14000만 구원받느냐? 그건 아니죠. 변성스라의 종은 인반인 14000명이고 구원받는 무리는 계속 7장 9절에 능히 세수는 큰 무리라고 그랬죠. 그거는 백성으로 예비처벌에 인도받아서 새시대에 남은 백성이 될 자들을 말씀한 겁니다. 근데 똑같이 이기는 자가 되는데 뭐라 합니까? 낙원에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게 한다고 그랬죠. 창세기 3장 24절인가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보험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들은 화영목을 줘서 생명을 지켜서 못 먹게 하고 쫓겨냈죠. 왜? 죄진 상태에서 생명을 먹으면 구원의 기회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생명을 못 먹게 했다가 이기는 자들을 에덴동산에서 먹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 생명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촛대기의 본모가 되는 곳에 있겠죠. 주님이 계신 곳에 있겠죠. 이것이 이제 동방땅보다 해던 나라인 한국에 이것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다 이제 배우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때고 그것이 동방 역사, 세일 역사라는 걸로 해서 세상을 심판하고 애정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진행되는데 그것이 시발점이 이제는 다 이구동성으로 금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유튜브에 보면 너무 많죠. 이방 종교까지도 다 그것을 합니다. 마지막 때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이들이 촛대기 영화들이 나타나갔다는 것이고 진리의 신분의 현실을 변론하는 교회가 바로 촛대기의 사명이다. 이걸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석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인간으로 21세기에 새로운 교회가 나오는 시발점이 이런 것을 수면의 제가 말씀드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가 아주 세밀하게 제가 말씀을 못 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공부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계속 쭉 배우다 보면 다 알게 되는데요. 심히 공부하신 분은 촛대교회 홈페이지나 블로그 카페에 보면 이런 과정을 자세히 다 설명했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7개를 통해서 촛대교회가 되어서 그러면 어떻게 진리를 영접할 신앙의 노선을 가져야 되느냐 이걸 배우는 것이 반드시 중요한 때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예수 믿고 충성 받았더라도 이런 말씀 읽고 듣고 지켜서 이러한 은혜를 받지 못하면 늦은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원죄자원 해결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생명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충성 받아서 온 것만으로 속도를 내는 것이 아니고 인간동물에는 이런 것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자원 해결을 받고 죽지 않고 세세가고 바쁘지 않고 편성잖아요. 영권의 구원으로 가족적인 구원으로 자선만의 축복으로 이제는 완전한 축복의 이den물의 축복을 받는 것이 인간용의 구원이다. 이렇게 보셔야 정확히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잘 순종하여 자손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들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